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예, 여기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뭘 얻는다고요? 어서요? 예,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데 뭐가 영원한 생명? 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왜 꼭 말씀과 성령을 같이 집어넣느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그게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이후로 다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뭐만 죽는 거? 육체만 죽는 것만 생각해. 왜?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니까 육체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갔으니까 죽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모르느냐? 사실 아담의 영이 죽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영이 죽은 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모르는 게 뭐예요? 내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 하나님은 영인데. 그러면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왜 모르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응? 근데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은 크게 생각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영의 죽음은 너무 가볍게 여겨. 그 왜 그러냐? 아니, 모르기도 하지만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응?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목숨의 가치는 중하게 여기고 아는데, 영은 죽었으니까 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예요. 네, 예수 외로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결과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요. 그럼 차례대로니 무슨 차례대로냐? 죽은 그 날수대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 뜻이에요. 죽은 사람 뭐 죽은 수도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 누가 뭐 제일 먼저 죽었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잘 몰라요. 그런 죽은 순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림하실 때 그러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 부활되겠어요?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얘기예요.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아들 살려주는 영 부활의 첫 열매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 해준 거예요?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도 못 믿어. 왜 보고도 못 믿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영의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본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어서 어디로는 살 수 있지만 육체의 본능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이 육체 가지고 영적인 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물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그래서요. 그런 거 없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힘쓰고 애쓰는 거를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바로 그게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기도는 내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된 통로예요, 통로. 어? 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기도도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어? 우리는 절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고 제가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못 준다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응?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바로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과 성령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안에 들어옵니까? 응? 나는 성령 받았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과 성령이 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5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신 이후부터는요, 그 이론이 한 개도 안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신학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고 신학교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리고 글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어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그런 곳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이나 다녀봤어요. 그 언제까지 했느냐? 내가 미국 올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미국 가서는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느냐? 배울 사람이 없네요. 솔직히. 그리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 말씀과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한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건지, 많은 사람들은 누가 믿었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믿었다고 그래요. 나도 맨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근데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요? 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끌지 아니하면, 그렇죠. 부르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라도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게 37절부터도 보면은 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 자꾸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하고, 그러면 그거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믿음의 선물 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줬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줬어야 안 해줬어요? 해 주셨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 보내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대. 죄의 싹은 뭐라고 써요?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내 육체가 죽으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 2절만 읽으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사함도 해주고. 왜 죄사함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영이 아담 안에서 더러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깨끗해야 거룩한 성령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육체에, 정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사해줬다는데 어떻게 그냥 죄성이, 나도 이거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속은 영의 대속이지 육의 대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뭐가 있어요? 네,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 있는 게요,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설명을 제가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못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고 누가 오시는 게? 예.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구요? 네,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4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체의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육체의 정력 안에는 죄성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지만 안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뭐를 본다. 그러면 거기 미혹돼야 안 돼요? 돼요. 목사는 그래서 미혹 안 되면 그건 정욕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죽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 죄성이 있는 거를 나무랄 게 아니라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성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육체의 죄성을 죽인 것처럼 죽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도 그럼 목숨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버려라. 지배를 받지
말라 이런 것이 죽이는 거예요. 다스리고 물리치고 뭐 이런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숨 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지옥 가요. 자, 성령은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실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나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로 육체의 나이로 보면은 어른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은 뭐만 보고 말을 해요? 육체만 보고 말을 해. 어른이니까 어른이라고 네, 어른인 줄을 알아. 신앙도. 근데 신앙은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요. 왜 갓난아기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자,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 자기 엄마가 낳았어도 자기 엄마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래도 육체의 아기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 재능 하나는 주셔서 정말 살게끔 만들었어요. 뭐냐? 우는 거. 본능적으로 우는 거.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는요, 울 줄도 몰라요. 우리 영적인 갓난아기의 울음은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니, 갓난아기가 왜 울어요? 엄마한테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우는 거잖아. 또 때로는 똥어 좀 쌌다고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불만스러우면 우는 거잖아요. 그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 듣고 그냥 내비놔둬요? 모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능적인 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의 본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통로의 통로. 그러니까 기도는요, 나의 생명이 생명. 그런 그래요. 네. 어린아이가 그 울음이 생명인 것처럼. 그런 그래요. 기도는 나의 생명인 거예요. 응? 아니, 울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본래부터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악인과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는 나의 생명이야. 기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영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성령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 그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진리 가운데로.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고. 아니까 믿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 믿음이 오겠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으니까 행함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행함을 해주시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믿음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아니,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쳐 주는 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서 깨달았다. 아니요, 절대로. 어?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함으로 내 영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관가하고 있어요. 그냥 방관해, 방관. 말은 해.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던 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안 줘요. 응? 그리고요, 기도도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하고 육체로 하는 기도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시는데, 육체의 기도는 땅의 것만 구해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는 사실 땅의 거는 별로 구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 다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하고, 믿는다는 건 바로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다는 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말로, 나 말씀과 성령 받아서 그런다고 뭐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어? 자, 제가 그럼 비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고모라성에 있었는데 구했잖아요. 예? 그 구해갖고 오다가 멜기세덱한테 뭐를 바쳐요? 11조. 네, 11조를 바치잖아요. 근데 그 11조 바치는 건 누구 바친 거라고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 혼자 바친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네, 아브라함 자손 다 이삭, 야곱까지 다 낸 거라고 써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허리에.
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아담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또 자기 손주인 야곱도 있는 줄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다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택한 사람. 그래서 그때 시대마다 부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는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는다면 고자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 아기의 영도 낳습니까? 육체만 낳지 영은 안 낳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 영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누가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증거예요. 어?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갖고 육체만 속해서 영적인 걸 볼 줄 몰라서 그랬지. 사실 영적인 것만 보인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그 은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내 육신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다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만이 영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육체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생명의 삶을 살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 갓난아기 사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네, 전적인 엄마가 아기의 삶을 살아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갓 태어난 이 영적인 갓난아기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신 은혜,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인도함을 못 받는 건데, 생명으로 인도함을 못 받는 건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찌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이게 사실은 부활이에요.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예,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요.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이것이, 이런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잖아. 육신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과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의 은혜,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알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뭘 받아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 행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영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은 자는 못 가죠.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이 말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누구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뭐가 스스로 사는 분이야? 말씀과 성령이 바로 스스로 사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때는 못했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32절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뭐가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뜻을 뭘로 예수님에게 주셨겠어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인가 거기 보면은 38절인가 보면은 내가 생명의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 떡.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영의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사실 수가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이런 육의 양식 절대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스스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절만 절기로 지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이 되는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